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교회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또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축복된 언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왜 기름을 부었을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박진영 씨가 책을 쭉 보니까 그분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분도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됐는데 마음으로 이해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머리로는 맞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접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졌대. 어느 순간 오직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하고 음악적으로나 가수로도 성공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훌륭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진정 영원한 행복인 줄 알았는데 다 얻고 보니까 공허하고 이게 참 행복이 아니어서 이혼하고 그때부터 참 성공, 참 행복,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찾다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됐죠. 물론 기본적인 거고 이제 뭐 신학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든가 조직 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아토피가 아주 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하고 내 몸을 성전이니까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가지 건강법을 쭉 나열을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깨달음을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박진영 씨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온 몸이 이제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얼굴은 긁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때리고 막 그렇게 살았대요. 평생. 그러다가 유기농을 하고 그 건강식을 다 하면서 싹 낫게 됐대요. 그래서 그 건강법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몸 안에 35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자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기농으로 된 그 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세포를 형성하는 그 막을 만드는 게 기름이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켜줘야지만이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영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이 다 사회의 세포잖아요.
가정, 직장 모든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에 충만하셔야지 자연도 소생하고 사람들도 영육간에 행복해지고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주인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서 민족과 세계를 살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광야지만 그 광야로 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광야에 더워도 추워도 물이 없어도 만나만 먹어도 아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나 자신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는 혼자 민족을 다 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환경이 어째서 뭐가 어째서 이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혼자만 살면 우리 교회를 다 살려버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 다 나 혼자도 살릴 수 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작은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렘넌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결국은 남길 자의 응답을 받았던 그 렘넌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등되고 불신앙하고 이상한 행동할 것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그 은혜에 어마어마한 감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사단에게 그 시간을 빼앗길 시간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그것도 바빠요. 여러분.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 여러분을 필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성공자는 누구냐? 바로 예배의 이 현장에 복음의 현장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이 실패자도 아니고 성공자도 아니고 국회의원 됐다고 성공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를 위해서 다 필요한 조직들이에요. 사람들이지 참된 성공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이 있어야지 정말로 천하도보다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 너무나도 문제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인물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장 전도 캠프에 대한 성공의 키를 알려주고 있는 전도 캠프의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찾아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 성공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과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복음과 전도 캠프 성공의 키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본론으로 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 24장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흐름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앞부분만 이렇게 1장, 2장, 3장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여기까지만 알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장 전도 캠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24장의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건강법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찾았으면.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모세가 40일 금식만 한 거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다시 깊이 보니까 1년 안에 3번이나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따라다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모세의 건강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광야를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산을 계속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요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박진영 씨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락방을 하고 현장에 지교회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지교회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계속 못해요. 그리고 말을 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은요 속이 타죠. 그러면 건강 해쳐요. 복음 전하려다가 잘못하다가는 혈압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끝까지 영적인 상태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날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가 건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듣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요새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요새 옛날에 걸어다니고 새벽부터 일하고 그런 사람은 삼시세끼 다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 한 끼를 새벽에 쪼개서 먹으면 돼. 여러분 2끼 먹으면 살쪄요. 저도 그래. 그러니까 무슨 노동하시는 분 아니면 그러잖아요. 먹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듣지 마시고 그 기름은 좋은 걸 조금만 먹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만나밖에 안 줬잖아요. 그래서 소식에서 건강한 거 아닌가 생각. 또 1장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 노바디, 노헤어, 노타임, 노웨이, 노앤서의 상황에서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천명, 사명,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불안했죠. 어려웠어요.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또 3장부터 4장은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대들은요 홍해를 직접 목격을 못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지 부모님. 그래서 요단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걸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시간표였죠. 그러면서 5장은 요단을 건넌 후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후대들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이 할례와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여러분 6장에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는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될 남자들이 다 할례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면 쳐들어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원자폭탄이 지켜줍니까? 무기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뿌려졌을 때 흑암을 꺾이게 되고 어떤 강한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 흑암 때문에, 흑암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 뒤 안에 여러분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중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은 가나안 중부 단계적으로 정복을 해가요. 중부 지역. 9장부터 10장은 남부 지역. 11장은 북부 지역.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한 부분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그러면 전체가 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 안에는 7 족속이 있었어요. 굴복한 왕도 있었지만 5 왕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그렇게 방어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 40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또 있어. 그리고 7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 빈 땅이 아니야.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하고 몇 달, 1년은 좋아요. 그런데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4년인데 고등학교 3년이고 대학은 4년인데 빠르게 확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 1때부터 들어가자마자 내가 졸업 후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4학년 돼가지고 갈등하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부터 뭐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준비 안 되면 여러분 그 또 나중에 가서 갈등한다니까. 그래서 2 가지 공부하고 여러분 영적인 거, 신앙생활 남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대학생활에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에 봉사하는 거 그거 다 빼놓고 막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다니고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러면요 여러분 미래가 준비 안 돼요. 대학생활에 가면 막 여러분 대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들 그 사람 놀고 다니고 뭐 재밌고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세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연애하는 사람, 대학 가면은 공부하는 사람 다 나눠진다니까. 결국 미래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모습 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대학 안에서도 전쟁이에요. 들어가서도.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좋은 곳에. 취직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적인 싸움이 많이 있어요.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육아 문제, 시부모 문제,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겪게 돼요.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것도 헌신해야 할 것 시험거리들이 다 나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때려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시험거리, 갈등거리, 쓸데없는 걸 많이 한다니까요.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7장 8장에는 아이성 정복 후 실패와 재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신앙과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요
싸우지도 않고 돌면서 정복했다니까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 아이성이었는데 실패해버렸어. 왜 그랬느냐?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집중 캠프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보니까 재무 담당하는 어떤 직원이 그 돈을 몇백억을 횡령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직장과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뭐 하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전체에 피해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에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나머지 목숨 걸고 성실하게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지명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현장이 빈 곳이고 영적인 사각지대입니다. 이와 같이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흑암을 꺾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 자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빛의 내놓으라는 건 뭐냐면 그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문제. 그럼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에서 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내 고집이거나 내 자존심이나 이거 세우면 안 되고 말씀대로 나를 고쳐주도록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데 치유는 안 돼요. 인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나의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고쳐지기를 바라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냥 거기가 편해. 그러니까 말씀에 안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진정으로 여러분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도벽이 심한 사람이 나 정말로 이거 도둑질하는 거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아세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진정으로 이거 중독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나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안 해요. 한 번만 그 싸움을 해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치유대 받기를 원하기만 해도 달라져요. 조금씩. 14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땅들은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정하게 됩니다. 이 11지파의 이름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땅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라고 말했잖아요. 야곱 12형제잖아요. 나머지 한 지파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따로 성읍을 어떤 땅의 분깃을 주지 않고 따로 성읍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인 20장에서 24장을 보면 20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21장은 레위지파의 성읍들에 대해서,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앞부분만 알고 전반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 드렸고요. 이제 큰 두 번째에서는 여호수아에서 숨겨진
본격적으로 이 복음과 현장 전도 캠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붙잡을 전도 캠프 성공의 키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대장이 되었을 때 가나안 캠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신학서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이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대장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을 보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가 간단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런데 어떤 방이 많은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럼 그 방마다 들어갈 때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해석자가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해석자예요. 근데 한 방을 들어갔더니 먼지가 잘 있었는데 먼지를 쓰니까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물을 뿌리는 아가씨가 와서 물을 탁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크리스찬이 해설자에게 이건 무슨 뭐를 상징합니까? 그랬더니 이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 것은 그 율법이다. 먼저 율법으로 막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니까 율법으로 여러분 잣대 재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다 드러나고 일단은 그러면 물을 뿌려가지고 복음 이걸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나 상징은 상징으로만 그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율법이나 그런 거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끝나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정지하고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역할이다. 자, 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청소하면 먼저 쓸고 걸레질하지. 안 그러면 뭐가 막 남아 돌아다니잖아요. 걸레질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모세의 역할도 있지만 그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게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인생 캠프, 현장 캠프, 전도 캠프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나의 현장에서 전도 캠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여호수아는 렘넌트 시절, 어린이 시절부터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델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 박빙으로 1%도 안 된 사이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는데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렘넌트들 중에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가 나오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다니까요. 흑암이 가득하다니까요. 거기서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그런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작은 곳이면 작은 곳으로, 큰 분야면 큰 분야대로.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니까. 다음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즉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팀 형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때도 이야기해요. 1대1로 강단 메시지
포럼을 하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다락방을 해라. 여러분, 말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불만 말하고 불평 말하고 어려움 말하고 내 생활에 뭐 문제 이야기하고 다 맞아요. 다 하지만 거기는 아직 안 돼요. 포럼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교육자들 쭉 들어주고 전도인들이 들어주면 그러냐 그랬다고 막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팀을 형성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 강단의 제자가 됐을 때 포럼을 시켜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포럼에서 다른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5명이 5인 1조 돼서 5명인데 2사람이 불신앙해봐요. 부인이 그 포럼 팀은요 깨지고 지속할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4명이 은혜로운 포럼하고 복음적인 포럼을 다 신앙적인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에서 정말 핵심적인 걸 붙잡아서 내가 성취된 것을 포럼해 보세요. 나머지 한 사람은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5인 1조 만들어서 여러분 70현장을 300현장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1:1 양육을 그 다락방을 잘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답내고 강단 메시지에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도 캠프 현장을 가면 누가 이렇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보인다니까요. 전 세계에 나가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캠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팀 형성하면 보면 저분들은 진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한 팀이 딱 보이고요. 저분들은 어디 놀러 가겠구나. 저분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구나. 저분들은 가다가 어디 사이드로 빠지겠구나. 다 팀 보면 알아요. 그래서 팀 형성을 잘 해야 돼요. 만남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리더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캠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받은 메시지가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7절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신앙생활 하게 되면 강단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어떤 분은 5년, 10년도 안 들릴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전도자들이 되면 말씀을 들으면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이 됐다고 훈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럼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한 번만 여러분 체험하면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야지 현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갈등하고 언제까지 헷갈리고 언제까지 결론 못 내리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보세요. 연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맞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딱 적합하게. 하나님 그랬는데 8번이나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갖게 되면 너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이야기를,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예.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저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이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만 준, 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기준, 수준, 표준, 그 표준이 나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인생 캠프, 전도 캠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인생 캠프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을 때 70 현장을 위한 전도 캠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라합이 창문으로 붉은 천을 내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을 통해서 붉은 천을 내리고 온 가정을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켰던 것은 가족 전도 캠프에 성공한 라합의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모든 가족을 구원해내는 예비된 제자들이 237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게 페루 신학교에 대한 RTS하고 또 페루 선교회하고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RTS에 있는 모든 교육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그 나라의 신학교를 형성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나 나중에는 해결이 되면 또 오프라인이나 가서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도 거기에 동참해 주라고 부탁이 와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페루에 신학교까지 생겼느냐? 한국 돈 벌기 위해서 페루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어. 근데 있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다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남은 나라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그 밑바닥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페루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기간이 되고 어떤 분들은 추방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말씀 운동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우리는 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현장에 그 나라의 RTS가 이 페루 신학교가 40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학기 그거를 우리 강사들이 하면 다 하고 있어요. 영상을 찍어서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그쪽으로. 저도 여러 군데 다 강의를 계속 다녔지만 계속 제자가 일어나요. 느낌이나 이 제자가 달라요. 우크라이나 거기 갔을 때도 그 제자들의 얼굴이 너무 떠오르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거기는 보면 100명, 200명 쫙 앉아있는데 설교 탁 끝나잖아요.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끝나자마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도 탁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탁 옆에 있는 사람하고 포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뜨겁게. 그러면서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제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이 루디아처럼 예비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루에 보니까 신입생이 75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에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고 3천 제자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다음은 우리 교회에 부르고 저를 페루 선교에 이사해 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헌금하라는 말이거든. 선교헌금. 그러잖아요.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한 선교사만 여러분 성도들은 하면 돼요. 내가 기도해주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 237명은 넘잖아요. 렘넌트부터 다 나의 나라, 나의 선교사를 정해놓고 헌금할 것도 없어요. 조금 하고 여러분이 소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한 번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나의 선교사로 부담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해주고 소통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마늘 237을.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도 캠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의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 여리고가 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흑암 세력과 강한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군사력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력은. 여섯 번째, 성공적인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현장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예. 여러분 팀 형성을 3명씩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전도의 관점으로 어떻게 여기를 할까, 어떻게 생겼을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방향으로 전도하면 좋을까, 여기는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업이나 이런 전도에 24시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 전도하면요, 쉬는 시간에도 또 매일 가가지고 그 친구에게 뭐 떡볶이 사주고 오뎅 사주고 순두부 사주고, 예, 놀아주고, 그러면서 야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래서 1년에 한두 명밖에 전도 못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이제는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24시간 그 사람에게 계속 그 한 곳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그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현장을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거고 지속도 안 되고 교회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소중한 전도를 거기에 24생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학업이나 공부나 여러분 모든 사업에도 그 체질이 된다니까요. 성공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어진 그 일에 뭐 열심히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적인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들은 주업에 열심히 안 하고 부업에 신경이 말. 자기가 해야 될 이 사역이 있거든. 주업에 하고 마음만 거기에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주업은 생각하지 않고 딴 데 생각이 많아. 예. 대단하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일도 직장생활도 내가 해야 될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생각만 해도 달라져요. 그런데 뭐냐면 딴 짓은 막 하고, 예,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들을 관리 안 하면서 막 다른 것만 하면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렵죠. 삶이. 예.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 캠프의 성공의 키는 이기적이면 안 되고 서로 돕는 캠프, 함께하는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원리스 하나가 되었을 때 전도 캠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단 서쪽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운 후 요단 서편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으면 설명드리겠는데요. 거기 1절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제파를 불러, 그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을 정복할 때, 전쟁할 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예. 이제 정복이 다 끝났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영적 지도자의 모세의 말,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니 우리 땅 다 정복하고 이 땅 할 때 전동했는데 왜 우리가 다른 형제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왜 가요? 그 중부, 남부, 북부 다 싸워야 되는데 땅 갈 수 있었는데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여 원리스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3절에 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나의 이권하고 우리 지파 이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형제를 위해서 오래도록 이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됐으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공동체 캠프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말 직장에서 절대 여러분 하지 마세요. 뭐 시키면 그거 내 일 아닌데요. 먼저 이 일을 내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 다루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떠밀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일이라도 잘 전달받아서 해서 내 일처럼 받아서 하더라도 그래야지. 처음부터 이건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딱 닫고. 그런 사람은 사장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뭘 맡겼을 때 내 일처럼 하고 잘 해서 전달을 하고. 예. 여러분 성공하기 어렵지 않다니까요.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다니.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빈 곳이고 영적인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복하지 못한 이 지역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 고통을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면은 뭐 10과목을 춘다 그러면 이게 평균 60점, 과락 40점 있어요. 나머지 9과목을 100점 맞아도 41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은 합격 못 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걸 다 잘하더라도 영적인 나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로서. 그래서 나의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인정하고 여기에 나의 역점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역사,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여기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완전한 그리스도가 없었고 완전 복음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리고에는 정보가 지금까지도 보세요.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그 민족 그 영적인 상징이죠. 그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이 우리 안과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에 지지 않고 우리는 있더라도 결정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처럼 옆에 있더라도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너무 강한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입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서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오늘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믿음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명과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가나안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 캠프를 위해서 24시간 기획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기 땅에 대해서 3명씩 보냈으니까 그림만 그리잖아요. 이미 다 된 거예요. 정탐하고 그림 그렸는데 어디가 산이 있고 어디가 강이 있고 어디가 분석만 했는데 그건 이미 다 된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나 사업 현장도 그 분석을 잘하고 전도 대상자도 잘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이미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 어디서 사세요? 뭐는 어디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종교는 뭐였어요? 기도 제목은 뭐세요? 분석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있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만일 문제가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전도 캠프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나의 가나안 70 현장을 몇 개라도 기록해 보시고 캠프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 한번 해서 여러분 응답을 한 번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계속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한 사람 한 개 하는 사람이 두세 개, 세 개, 네 개 다 할 수 있어요. 다락방 한 개도 지속 못하는데 두 개, 세 개가 될 리가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선곡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집중을 여러분, 선택적인 집중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안 하고 딴 것을 막 하면 나중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대단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집중하고 이게 중요하구나. 그림만 그리라니까요. 글만 써도 돼요. 그럼 정복되고 그럼 나머지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캠프, 제가 이렇게 이번에 캠프팀 모여서 그 목사님들 젊은 이야기했어요. 어른들한테 이야기. 이제까지 20년 동안 우리가 캠프 받고 했는데 하나도 효과 없으니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캠프 합시다. 모여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관심 없는 분, 절망하는 분, 포기하는 분, 멀리 바라보는 분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캠프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단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자. 단 한 교회라도 성도들이 5명, 10명 됐는데 그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전도에 관심이 있나 많이 필요도 없다. 정말 관심이 서너 명이라도 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가서 전도해서 300명 영접하고 30명 다락방 문 열어주고 3명 교회화 되는 것을 보여줘.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먼저 해야 될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되는 거지 계속 분산돼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용론만 나오고 하려면 힘 빠져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하는 젊은 목사 중에서 개척해가지고 캠프 메시지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세워서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모임을 제가 허락을 어른들이 받고 그 젊은 캠프들을 만나서 같이 포럼 한 2시간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탁구 1시간 치고 그리고 이렇게 뭐냐면 탁구다 우리도 운동하는 거 있지만은 다른데 어디 놀러 가고 막 하는 건 잘하면서도 무슨 전도하거나 우리 노예에서 일하자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탁구장 당구대까지 다 만들어서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여기서 같이 놀고 여기서 같이 전도 계획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쓸데없는 돌아다니지 말고 축구하고 놀러 다니던 그렇게 잘 다니더니 캠프하자고 그러면 사라지고 노예 일하자면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원리스 캠프 해야지 전체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복음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50년 되면 교회들 힘 없이 다 문 닫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300만 원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중심을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한 다락방 제대로 분석하고 도전하시기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안에서 나와 우리 가문과 산업과 교회 안에 주신 가나안 땅을 복음과 전도 캠프로 정복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분야를 살리라는 절대 목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모두 그러한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